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 하박국의 이야기 속에서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바로 왜 하나님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사람인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제 간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뭔가 자판기처럼 빨리 나오기를 바라서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림이 곧 신앙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이 막연하게 시간을 때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봄에 씨를 뿌리는 후 그렇게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막연하게 가을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뿌려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이 소망이 없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BC, 기원전 587년, 586년 이렇게 얘기하죠?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시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한 때가 있고 또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을 모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는 또 올 것이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도 반드시 온다. 지금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이 삶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 가리켜서 그 행위가 의롭거나 완전한 자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사실은
따져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요즘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게 또 돌아보면 가장 좋았던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신앙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민족의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하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이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본질이 기다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